감사합니다. 관현악단 쪽만 쳐다보다 해금이 어느 쪽에 나 했더니 가려가지고 안 보였는데, 견연주 감사드립니다. 전통적으로 효라고 하는 것은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핵가족 제도는 부부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변천 속에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가는 세대 변천 속에서 연중 한 번만이라도 부모를 한 번 더 예배 중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효보다는 부부 사랑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 부모가 가정의 변두리로 밀려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과거의 부모 때문이다라고 하는 탓하고 있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가장자리로 변두리로 밀려나면서도 한 번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자기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는 것은 변해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모습은 늘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섹스피어는 배은망덕한 자식을 가지는 것은 독사의 이빨을 보다 더 비통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로 가르칩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옳지 못하다. 유교학자인 이이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도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는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 10계명의 5번째 이야기를 인용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그들이 일찍이부터 10계명을 인용해서 배움으로써 그들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결론 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을 진동시키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이 10계명을 받은 백성들의 마음가짐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부모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잘 되어지는 것,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의 시작,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호렙산을 진동시키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에베소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그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해석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비슷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구약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신약에 와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에서는 부모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이야기하였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땅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 공경하는 모든 사람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잘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나라가 잘 안 돌아가고 교회가 잘 안 움직이고 가정이 잘 안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본문의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고 있는 한은 효를 생각할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나라가 문제투성이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 안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인생을 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우리 집사님들이 따라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그 행동을 청년들이 그대로 답습할 겁니다. 청년 교사들이 하는 그 행동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탓하고 왜 원망하고 삽니까? 결국은 부모 세대가 보여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는 부모에게서 그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배워야 할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는 사실 거기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에 미국에서 여객기에 대한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행기는 온전하게 공항에 착륙을 하였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을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해서 교훈을 얻어 문제를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남을 탓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다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칠 것입니다. 모든 사회 규범과 질서 속에서 윗사람을, 질서를,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것,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는 이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하여 효라고 하는 것으로 존경과 경외함으로 그것을 배우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실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 가운데서 영원한 안녕을,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부모 공경함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거기에 외적인 풍요로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기 원하시는 모든 자연적인 복까지도 그리고 내세의 복까지도 누리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어른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할 도리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 어버이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공동체와 사회를 만나기 전에, 형제와 이웃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대하라라고 하는 엄중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레위기 19장 3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시 임모부아 빛 티아라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라는 말입니다. 별 느낌 없으시지요?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의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라고 순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구약의 배경은 지극히 남성 중심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회에 하나님의 법을 선언하시는데 여성인 어머니의 위치를 아버지보다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어머니의 존재를 절대적인,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자리보다 더 높이 앞서 올려놓음으로써 어머니는 무시당해도 괜찮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첫 번째 통로였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노고를 늘 그렇게 노래하곤 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노래 부를 때 밤에 새기지도 많이 그리신 분들은 회개 좀 하셔야 돼요. 그 진자리를 그렇게 빨아내고 아이들을 세워갔었던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아침부터 싸워가지고 학교에 보내는 것은 내가 배우는 일이 아닌데도 그 아이를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몸짓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험한 일, 나쁜 일 당할 때마다 그 뒤에 묵묵히 기도하고 있던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노래를 새로 불러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존재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 존경할 줄 모르면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부모 공경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함과 존중함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부모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권위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 없는 세상 속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살아갑니까? 부모는, 어른은, 권위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훈련시키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그저 효를 행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그리고 부모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은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곱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부모 공경함이 얼마나 엄격한 일인지 하나님은 부모 말씀 안 듣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처분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라 합니다. 백성들이 예배에서 드리는 그 자리에서 존중할 줄 모르고 존경심 없는 그 자녀들은 보기 선언하는 그 상황에서, 그 제사의 자리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게 쫓아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배경을 놓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지만 이 계명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으뜸이 되어지고 가장 최고가 되어져야 될 계명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적인 차별을 하고 적서의 차별을 하고 특정 집단을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마저도 고쳐갈 수 있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데서 시작하더라. 여성을 남성보다 먼저 불러주고 그렇게 그 부모를,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땅에 평등함과 또 공경함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 세우는 일도 중요하고 명예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이름 석자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외치고 있다가 건물 짓고 빌딩 짓고 돈 많이 번 것 같지만 서세술에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가르치는 일에는 좀 무뎠던 우리의 과거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가 마치 호렙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은 것처럼 그 감동으로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던 내 모습이 불현듯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나아가서, 호렙산에 나아가서 두려움 가운데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에게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들 때의 그 마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산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읽어질 때에 두려움으로 아멘 하고 소리 질렀던 그 모습이 부모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의 나의 마음가짐이고, 또 자녀된 내가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두려움으로 마치 내가 호렙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들어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에, 빌딩 몇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더 깊은 곳,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을 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아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탓하고 있는 저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으뜸으로 알려주셨던 그 부모
공경의 마음, 경외함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한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군에 입대했던 아들을 면회간 어머니가 있습니다. 군에 가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얼굴을 하고 똑같이 머리를 자르고 있어서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눈에는 자기 아들이 그 많은 아들들 속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면회를 갔는데 저쪽에 시커멓게 그을린 아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고 나면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잘 먹던 반찬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다가 아들이 신던 운동화가 앞에 있으면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운동화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기도 한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군에 가서 집으로 보낸 첫 번째 소포, 운동화하고 속옷 다 들여보냈는데 그 안에 있던 편지 발견하시고는 당신이 제일 먼저 읽으셨다고 좋아가지고 그 아파트 몇 동 떨어진 곳에 이모님 살고 계셨는데 신발 신을 생각도 못하고 맨발로 제 운동화 들고 뛰어나가서 내가 성안에 신발 찾았다고 소리 지르시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너무 반가워서 면회를 합니다. 한참을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리 대들고 우겨다짐 해봐도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차마 얘기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잠깐 화장실 가시고 자리를 비우니까 어머니에게 털어놓습니다. 엄마,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한 달 먼저 입대한 선임이 있는데 맨날 아침 식사 때마다 완전군장하고 연병장 한 바퀴 돌래요. 엄마, 나 천식기 있는 거 알잖아요. 조금만 뛰어도 천식기 때문에 기침이 나와서 뛸 수가 없는데 그 한 바퀴 다 뛰고 나서 자기에게 와서 다 뛰어노라고 신고하고 그리고 아침 먹으래요. 근데 천식 때문에 운동장을 돌다가 멈추다 그렇게 다 돌고 돌아가서 돌았습니다라고 고참에게 신고하면 이미 식사 시간이 끝나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참 죄송해요. 내가 사고 칠 것 같아요. 꼭 부대에 있다가 내가 사고 친다는 이야기 들려도 어머니 그러려니 하세요. 정말 그 녀석 죽이고 싶어요. 정말 일 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게 군대의 규율인데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어머니가 화를 낼 수는 없고 차분하게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선임이 쫄병일 때 너보다 더 어려웠나 보다. 네가 좀 편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그러나 본데 연병장 돌 때 괴로워하지 말고 노래 부르면서 뛰어라. 그리고 연병장 다 돌고 나면 고참한테 가서 경례 붙이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지 않으시겠니? 내 가슴은 답답합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 모범 답안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머니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2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힘든 고참 만났는데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아들 생각하며 눈물을 쏟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갑니다. 집으로 나가서 아침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에는 아들이 연병장 돌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노래 부르면서 뛰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아침 식사 시간 내내 찬송 부르면서 그 운동장을 연병장 삼아 뛰어갑니다. 내 아들이 뛰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 아들 지키겠다고 같이 연병장을 뛰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군에 있던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의 가면을 쓰고 오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화내고 끝장내고 싶었는데 오늘 연변장 뛰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참이 너무 고마워서 쫓아가 고맙다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고참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내일부터는 안 뛰어도 된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냅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시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잘 됨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